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성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들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성 바오로 성인 바오로님이 동역자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에 편지 양식을 했나 봐요. 맨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호명을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분을 잊지 말라고 감사에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우리도 이제 편지 보낼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맨 끝에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신 누구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편지 양식을 가지고 있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우리는 다 읽지 못하고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오로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한 일꾼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세보면 7명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이 여성일까요? 5명. 예, 제가 세보니까 4명이 오늘 7절까지는 7명 중에 4명이 여성입니다. 로마서 16장의 그 이후도 쭉 보면 사도 바오로와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름이 많았는데 그 이름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좀 떠올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하거나 배워본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았겠지, 열심히 일했겠지 뭐 이런 정도만 저도 마음에 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근데 로마서 16장에 있는 분들 다 소개해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고 오늘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7분 중에 특별히 오늘은 여성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여성 4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잠시 나눠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페베입니다. 페베. 이렇게 제가 다른 성경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페베라고 표현하지 않고 베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밖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페베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분이 많은데 베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ken크레아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교우 페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의 예절을 갖추어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페베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이렇게 페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는 여교 페베 이렇게 봉사하는 여교 페베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 베베를 여집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집사.
그럼 우리 성공의 전통에서 보면 부재인 거예요, 부재. 공사를 하라고 직무를 맡긴 부재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당시에 여성 부재로서 아주 역할을 크게 한 존재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기 1세기 중반경에 이 고린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것이 켄크레아입니다. 켄크레아.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1세기 중엽에는 막 이제 예수님의 이 이제 부활 경험을 한 제자들이 뭐 12명만 있었겠어요. 그걸 목격한 또 그 증언을 체험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신자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 급기야 로마 지역에서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페베가 그리스도교를 접하고 주요 활동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 페베도 함께 옆에서 도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은 이제 이 페베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언급은 없잖아요. 근데 여성이 혼자서 뭔가 일을 한다. 특히 이렇게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종교고 박해를 각오해야 하고 뭐 가족 뭐 이런 거 다 뿔뿔이 챙길 수 없고 그냥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여성이 홀몸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었고 재산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느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이 있어요. 제가 연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우리는 성공회는 교회 전통을 강조하는 건데 전통을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성세만 기록되어 있는 거 말고 구전으로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이어가야 하는데 이제 교회 전통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끊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추정한다, 짐작한다 이 정도.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들여다볼 인물이 브리스카입니다. 브리스카 또는 이제 브리스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동명이죠. 브리스킬라, 브리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동지 브리스카와 아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브리스카와 아퀴라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명을 할 때 남자를 먼저 호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브리스카를 먼저 호명을 하죠. 그걸 이제 비추어 봤을 때 남편 아필라보다는 훨씬 더 그리스도교를 위해서 역할을 크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성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제가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된 여성들을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브리스카 저도 예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이 여성 이런 분이구나. 이 브리스카하고 아킬라 이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의 인생 여정을 이것도 아마 전통 속에서 이어져 내려왔겠지만 가감이 많이 됐을 겁니다. 가감이 된 이야기를 저도 전에 들은 건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아킬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로마로 끌려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로 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는 노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근데 이 브리스카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인이었죠. 그리고 아주 명문 가문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그렇죠? 어떻게 명문 가문의 딸과 노예 신분인 아킬라가 만났을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 저는 이제 드라마 옛날에 미스터 션샤인을 아주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거기서 아씨가 나오잖아요. 에린 아씨가 나오는데 에린 아씨 늘 주변에 누가 있었죠? 미군이 된 그 배우 이름 누굽니까?
이병헌이가 주변에 늘 있으며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병헌은 노예잖아요. 물론 미국에 가서 미국이겠지만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만남이 있었길래 두 사람이 그냥 만난 걸로 끝나지 않고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을 도왔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지라고 표현할 정도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더 찾아보세요. 아쉽게도 많은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유대인 노예인 아큘라와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의 브리스카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는 이 그리스도교의 가치가 그 안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큘라는 유대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그리스도교에서 받고 이 브리스카 역시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로마인들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그 접점이 이루어져서 두 사람은 만났고 결혼을 했고 급기야 사도 바울을 만나서 주님의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다 구전대에서 내려오는 것들 중에 가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에 살 당시에는 굳이 천막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명문 가문의 딸이었기 때문에 뭔가 돌봄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비율이 막 높아지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게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추방령을 선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나가라. 많은 추방령이 좀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토 지역으로 피신해 와 있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는데, 자, 여기서 접점이 생기는 거지. 이분들이 고린토 지역에 가서 한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텐트 메이커. 그걸 먹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서 만나게 됐고 그 뒤로 같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브리스카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좀 할 존재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이제 고린토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사람을 통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활상을 이 사도 바울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끝에 언급을 하는 거죠. 마리아 같은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잊지 마십시오. 잘 존경하시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언급된 걸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마리아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면 이제 로마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마리아가 없었으면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굉장히 그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제가 조사한 것도 역시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에 마리아인지, 결혼을 했는지, 직업 뭔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떠오르요. 마리아. 오늘 이제 복음 말씀에서 마리아는 없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마리아는 다 멋진 일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마리아. 네 번째로 언급된 분이 유니아입니다. 유니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힌 일이 있는 안드로니오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친척이다. 이게 진짜 이제 육적인 친척인지 동고동락을 갖고 우리가 동고동락하면 이웃 사촌이라고 하느냐, 너가 내 형제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친척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내 친척이요 이렇게 외칠 정도니까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6장 5절과 11절, 6장 5절 그리고 11장 23절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고린토 교회에서 역할을 크게 했던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유니아, 여기서는 조금 남편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이분들도 이제 부부인데 유니아는 두 번째로 언급이 됐어요. 그렇다고 이제 브리스카하고 비교해서 뭐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감옥에 같이 갇혔다는 겁니다. 감옥에. 이 바오로 성인이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때 한 번 정도 같이 감옥 생활을 같이 한 겁니다. 저야 이제 어디서 갇혀서 지낸 경험이 별로 없고 유일하게 갇혀서 지낸 경험이 있다는 군대인데, 군대가 아니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갇혀본 사람을 알죠. 거기서 동고동락한 사람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러니까 아주 긴밀한 관계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른 사도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 바오로 말고도 이 유니아는 다른 사도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또 여러 성서학자들 얘기합니다만 바오로가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안내했던 장본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유니아 위치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제가 조사한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여성 4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 정도라도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어떠세요? 새롭죠. 저도 여성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그냥 의뢰 들었던 이름, 그러나 성경,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그 성경,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그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저도 참 오늘 준비하면서 너무 소홀했구나,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사도 바오로의 동역자가 돼 하느님의 일을 완성해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겠지요. 이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오로의 선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선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파주 땅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의 일꾼으로 불림받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의 교회는 유대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 선교주의를 맞아 주님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은 여성들의 특성들 가운데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덧붙인다라기보다는 그 특성들 가운데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어떤 마음, 어떤 태도가 있었길래 그런 상황 속에서 남성도 하기 힘든 여성으로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다른 주님의 일꾼들과 연합해서 하느님의 일을 했을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이거 아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하느님이 야 너 해! 이렇게 해서 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어떤 부르심에 대한 몸부림, 거기에 대한 응답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끄집어내면 이렇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찾아낸 건데요. 신약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구약의 중심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을 언급할 수 있지만 모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수가 없었던 거죠.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단연코 하느님이시겠죠.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데는 누구의 역할이 있었어요? 여성들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관한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는 어린 나이에 죽을 뻔했죠. 그죠? 근데 그를 살린 존재는 다름 아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또 파라오의 딸 공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하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보면 이제 파라오의 딸 공주는 모유가 안 나오니까 어머니를 데려다가 이렇게 수유를 하게 되죠. 이 여성들이 없었으면 모세가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죠? 아이 뭐 파라오의 딸 정도니까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왜? 파라오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거역한다?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실록을 한번 보세요. 왕들이 뭐 형제들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파라오의 딸이 물에 떠 있는 그 바구니를 보고 모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파라오의 딸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야,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저는 이제 예전에 불쌍하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썼던 것 같아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아유, 참 불쌍한 사람이네. 왜 저렇게 살까? 나보다 약간 또는 많이 좀 못난 그런 존재들 보면 아유 불쌍해 이렇게 표현.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불쌍하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렇게 한착해 아주 숨납게 고백해야 할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성서에서 말하는 불쌍함이란, 불쌍한 마음이란 자기 목숨과도 바꾸는 공감이 생겼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 파라오 공주, 딸 공주가 가졌던 이 불쌍한 마음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아기를 살려야겠다. 그 마음, 그 생명을 살려야겠다. 그 마음, 그 표현을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성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 불쌍한 사람들과 도와. 이 정도는 다들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은 여성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살려야지. 내가 아니면 죽어. 내 목숨과도 바꿔야지.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것이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와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서 속에 등장하는 비록 4명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여성들을 기억을 해야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여성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신앙공동체는 이곳 파주에서 성경을 써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필사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우리의 성경을 써나가야 한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이다. 저는 그 기록 속에 기억되어야 할 존재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수산나, 안데레사, 우리 시월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신자정, 로사리아, 또 다른 수산나,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성들이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 써나가는 성경에는 이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